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도착을 하셨죠. 나사로는 우리 죄에 갇혀 사는 죄인들의 실존을 상징하는 인물이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죽음 앞에, 죄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또 그 위에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늦게 도착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원망의 투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좀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리는 또 투정 아닌 투정인 거죠. 마르다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또 사사라는 사람들도 간혹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말씀을 당시 유대교의 부활 신앙으로 이해합니다. 부활 신앙을 따라 이해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도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부활시키시고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군림하게 하실 거예요. 그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의 그런 관념,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셨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 부활 신앙의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인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의 주인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이시라니, 이분이 부활의 주인이시라니,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선언이죠. 이 선언을 듣고서 마르다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네가 믿느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은 주가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에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말씀이 변화를 시킨 거라니까요. 말씀이 마르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거나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말씀은 은혜로 내게 와요. 근데 내게 온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말씀을 통해 눈이 떠졌으니까 지금 눈이 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경험해야 이 은혜로 받은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 차례입니다. 마리아 차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즉각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기다린다고 이렇게 그 밖에서 기다렸던 거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사와 더불어서 짧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죠. 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지?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라고 추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안에서 슬퍼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있느라고 안에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비교하곤 하죠. 사실 마리아는 이 다음 장인 12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향유옥합 사건 아시죠? 이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왜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혹은 왜 마르다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 앞에 앉아야지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참 뒤에서야 매우 굉장히 성급한 해석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12장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죽은 가족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내 주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자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잔치에 무슨 출장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 뷔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죠? 파티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준비합니까? 집주인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쁜 마음으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르다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어이구 예수님 왔으면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앉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매우 매우 성급하고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행간을 잘 봐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막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처음 열린 마르다. 자 보세요. 마리아 마르다 중에 누가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열렸습니까? 마르다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또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게 그렇게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르다가 이제 그런 인식이 처음 열린 마르다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조용히 이제 사람들 틈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휘파람 불듯이, 혹은 이렇게 손짓을 살짝 그 사람만 알아듣도록 조용히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의 부름을 듣고서, 이게 약간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조용히 불렀으니까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방금 전까지 막 서글프게 울고 있던 마리아가 아이고 이제 무덤까지 가가지고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통곡하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리이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르다를 깨닫게 해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먼저 마르다가 있었고 이제 마리아가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뭘 말씀하셨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도 늘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마르다처럼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성경 구절을 읊어대는 그런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러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파니샤드라는 경전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파니샤드. 이게 이제 힌두교 경전인데, 이 우파니가 뭐냐면 가까이란 뜻이고요, 샤드는 앉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앉는 것, 이게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제자는가 무엇이냐? 가까이 앉는 자가 제자예요. 왜?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도 이 예수님 앞에 지금 가까이 앉는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앞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을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도 사실상 마르다와 똑같은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도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언제 깨닫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깨닫죠. 마리아에게는 마르다와 달리 어떤 설명을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경험하게 해버리시죠. 물론 마르다도 한번 눈이 떠졌다고 그게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최종적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서 앞서 말씀으로 받은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말씀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쁨과 더불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되었어요.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12장에서 마르다는 신나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옳고 그르냐, 이거는 이제 신앙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오류예요. 오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잣대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고 각자를 이끄시는 특별하고 유일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님은 각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경로로 각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을 깊이 알고 계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되 저마다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보면 한 식구여도 다 다릅니다. 제 동생이랑 저랑 성격이 달라요.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할머니나 친척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이제 어른들 말로는, 저희 부모님 증언으로는 저는 그걸 가지고 코를 풀거나 비행기를 접어서 날렸대요. 근데 제 동생은 그것을 쥐고 자더랍니다. 근데 그 진 것을 필라 그러면 안 펴진대요. 잘.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 나왔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한 자매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죠.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까? 누가 더 감성적으로 보입니까? 마르다가 딱 논리적이고 마리아가 딱 감성적으로 보이죠. 누가 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세요? 마리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누가 더 일중심적 사람일까요? 마르다. 딱 나오죠. 누가 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능숙할까요? 마르다. 누가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마리아. 예, 딱 나오잖아요. 본문에 나타난 성향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마르다는 논리적이고 즉각적이고 상황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마르다에겐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도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돌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 나요 예수님. 그랬더니 이 상황 판단 누굽니까? 마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냐 안 했냐? 아까 내가 바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했냐 안 했냐? 논리적으로 마르다가 알아듣게끔 답을 주시는 거죠. 마리아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보여주면 되니까. 또 마리아 같은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믿어버리면 매주로 콩을 쏜다고 해도 믿거든요. 콩을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매주로 콩을 쏜다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받아들여요.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좀 갸우뚱해도 아유 맞겠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여행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그렇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는데 신나게 따라가는 게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각자를 그렇게 알맞게 적절하게 특별하게 상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도 비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마르다랑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랑 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비교부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까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러 가는구나 싶어서 같이 울려고 가는 거예요. 요 삼남매가 어디 사막 한가운데서 세 명끼리만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동네에서 쭉 성인이 될 때까지 동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사렛 죽음이 슬퍼요. 그리고 남아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보니 또 슬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게 있으니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게 또 슬픈 거예요.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그런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또 죽음 앞에 한없이 무력한 인생을 생각하며 같이 울려고 따라 나와서 진짜 사실 같이 웁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 버전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우는 장면을 보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통분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엠브리마오마이, 이것이 뭐냐면 강한 분노, 불쾌감, 이걸로 무언가를 호되게 꾸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무언가를 호되게 꾸짖는 거. 예수님이 진짜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어이구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어차피 나사로 살려낼 건데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라는 차원에서 화를 내신 걸까요? 믿어야지 왜 못 믿어? 어이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겪는 비탄과 죽음이라는 권세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파괴하고 모욕하는 현실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사망의 세력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 죽음을 내가 반드시 박살내리라, 그 마음으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마냥 미소만 지으시고 허허하면서 막 수염 쓰다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증오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이거는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타라소는 마음의 고요함이 싹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격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수에다가 큰 바위를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막 호수가 출렁출렁하잖아요. 그 상태가 타라소예요. 타라소.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엠브리마오마이, 타라소, 지금 막 예수님이 마음에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라소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2장 1, 2절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3절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질할 때 그 소동이 타라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놀라다 하는 장면에서 이 타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지를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에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흘리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소멸과 죽음이라는 운명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향한 깊은 연민이자 거룩한 분노의 눈물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향한 거룩한 진노, 그리고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섞인 격렬한 감정이 담긴 눈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근데 저는 체휼이란 단어가 훨씬 와닿거든요. 체휼이 뭐냐면 몸으로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형편을 자기 몸으로 겪듯이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걸 체휼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면 주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체휼이에요. 사람이 체휼한다고 하면 그냥 깊이 공감한다, 동정한다 정도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체휼하시면 우리의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이 격렬한 주님의 분노의 감정은 예수님의 강력한 행동 에너지가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면에 이 감정이 작용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아버지 두려워요. 이 잔을 걷어가시면 좋겠어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을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각하니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자신을 냅다 내맡기시고 십자가로 돌진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 사망과 죄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압제를 함께 느끼고 아파하시며 원수의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맹렬한 진노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라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확실히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죠.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정, 마음을 생각할 때, 깨달을 때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죠. 죄와 사망을 향해 분노하며 맞설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 어두운 건세로 인하여 일이든 관계든 사역이든 그 무엇이든 마음속이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분노와 눈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용기와 지혜를 힘입어 나를 올가매는 것들, 옥죄는 것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